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그리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친척들과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추석 명절 또 설 명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 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비록 불편한 관계이고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AD 57년경에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그 초기에 가는 곳곳마다 심한 박해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그 시점에도 세우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만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치듯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어요. 그리고 반대와 비난과 조롱에 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핍박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면 늘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 믿고 난 이후부터 늘 핍박과 고난이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과연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잘 될 것만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또 사업은 잘 돼야 하고 또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여러분 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얼마만큼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가 핍박과 고난과 피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 부모님들이 특별한 날 선물을 주는, 특별히 이제 추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용돈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보다는 들려진 선물과 그리고 주는
용돈에 집중하게 되죠.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때로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되었든 호의가 되었든 누가 봐도 여러분 감사할 만하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또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냥 편지에 인사말로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진심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구절에도 설명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언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를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는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내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죠. 기도할 때 막힌 담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작은 것으로부터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가운데 기도할 때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함께 있는 것이지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늘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트가 세 가지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환경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슬프고 외로울 그 날일지라도 그것을 주시면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찬양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될 수 없고 지금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생각내어 나질 때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쁘고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2절 하반부부터 같이 읽을 텐데요. 항상 하나님께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막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차적인 내가 나의 만족과 어떤 물질과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나의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사였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가 느꼈던 감사의 제목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감사가 될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by faith, 즉 헬라어에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믿음에 의한 행위, 사역, 역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하는 감사는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역사, 사역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을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사역들, 믿음의 역사들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누군가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 보고 믿음의 선택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약간의 질투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설교 잘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인격적으로 좀 문제는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 저만 하나요? 무엇인가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보고 그 사역의 어떤 부흥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기쁨과 감사함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또 질투는 있는 거예요. 좀 경쟁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을 직접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한 사람들이 누리는 여러분 기쁨 가운데 감사함의 기도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바로 그런 감사였던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기뻐서 나에게 속한 그런 감사보다는 조금 수준이 다른 그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이 감사는 누군가를 양육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양육자, 영적인 양육자만이 누리는 감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1대1 양육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섬기고 다락방장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 가운데서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감동들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수준이 높은 감사예요. 비록 나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물질과 재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가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드리면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장춘에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장춘에 가서 처음으로 한 달 반을 혼자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해서 늘 이렇게 조선족 식당을 전전긍긍하면서 좀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거기서 김치볶음밥 같은 비슷한 걸 먹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비전위원이라고 해서 그 각 비전교회에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한 10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손님과 함께.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이 대뜸 앉자마자 소주 2병이요 이러더니 제 앞에서 술을 따라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술을 드시지? 그리고 비전위이고 리더십이지? 막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제가 막 시험이 들더라고요. 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분을 품고 1대1을 하기 시작했어요. 15주 동안 했어요. 근데 물론 중간에 뭐 출장도 가고 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술을 끊고 그리고 그 직장들이 결국엔 정리되면서 한국을 들어가시게 됐지만, 그런 그분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실 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나가시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믿음의 결단에 대한 후회가 없이 저에게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감사를 느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양육자로서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느끼는 그런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동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면 그가 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고의 의미를 사전에서 보니까 육체적인 피로가 생기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라고 그것을 의미해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고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고스러운 아픔이 없죠. 그러나 그 수고는요, 이 아이를 위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아들을 놓고 얘기하면서 뭐 우리 아들 같이 함께 양육하고 낳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면 굉장히 성을 내요. 내가 낳지 당신이 낳냐? 그런 고통을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졸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수고는요, 아이를 위한 어떤 고통이 사랑이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는요, 이런 수고와
고통이 때로는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또 로맨틱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요,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고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요,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요, 수고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화신, 화신이라고 보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품을 수 있을까? 감동받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와 고통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를 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정말로 나만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한 사랑, 수고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하기에는 제 아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한 게 많아요. 제가 집에 가면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비워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참 못해서 혼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고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참 받았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나를 위해서만 너무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순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는 감사가 따르게 될 것이고 감사의 기도가 따르게 될 것이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가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가치예요. 소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에 대한 방향이고 또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소망이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버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다면 돈이 곧 그 사람이에요. 높은 학점을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학점 자체가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권력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다면 권력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소망을 이런 곳에 둔 사람들은요, 감사하기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가 감사의 기준인지 자신도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만큼의 재정을 가질 수가 없는가?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들이 채워져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말씀과 행동과 믿음과 가르침과 능력과 기적들을 자신의 신앙에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서로를 볼 수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소함을 소중함으로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단기간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한 달 프로젝트, 1년 프로젝트를 끊고 여러분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닮아간다라고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감사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물론 여러분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망을 다 덮을 만큼 큰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그냥 사소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믿음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소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여기서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티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원형,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동전을 만들 때 주조에 동이나 금을 부어서 동전을 똑같이 찍어낼 때 쓰는 단어예요. 원형. 이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대한 확실한 원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형을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형의 그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일요일 교회의 비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타락의 소문, 분열의 소문, 어둠의 소문이 떠나가고 믿음의 소문, 감사의 소문, 기쁨의 소문이 나야 돼요. 무너진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믿음의 행위들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들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보고 한국 교회가 일요일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가 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감사자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